우리 수요기도회로 현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지체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주님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예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길 원하는데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예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기쁜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거기 원하네 나의 자녀는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로 땅 가득한 그날 아멘. 작은 갈대 상자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삶의 참주인 되시는 주 하나님, 너의 삶의 참주인 되시는 주 하나님, 나와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이끌어 주시기를 맡기는 마음으로 이 시간, 그리고 말씀을 전하실 우리 짱 목사님, 또 예배 참여하는 모든 지체님들 위해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언제나 나와 너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심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갈대상자에 담겨서 흘러가는 모세의 모습과 같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어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짱 목사님께 능력을 주시고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지체님들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석 명절을 통해 반가운 만남을 갖고 가족들끼리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명절 선교사로서 가족들과 함께하며 보낸 시간이 주님의 때에 아름다운 열매 맺길 소망해 봅니다. 이제 명절을 마치고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텐데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추스르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 우리를 붙드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주님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고 주님의 터치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과의 만남이 일어나고 주님을 향한 갈망이 더욱더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시시각각 변하고 바쁘게 또 빠르게 돌아가는 분주한 세상이지만 우리가 그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길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처소에서 예배로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과 각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원하시고 우리와 더 깊이 만나기 원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추석 9월 22일 수요 기도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23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41번째 시간이고 또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영상으로만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마지막 날 명절도 잘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2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가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느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붙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드리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네, 우리 주님을 사랑하신 분들 우리 영상이지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것은 이제 복음이라는 것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된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이제 이것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었는가? 사실 이게 정말 어려운 얘기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민족적인 종교가 열방을 향하여 가는 종교로 바뀌는 것은 사실은 이건 이게 우리가 그렇게 쉽게 되는 것 결코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 성령께서 이 일을 진행하시는가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바로 그 중에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남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번에 명절 기간 동안에 만남이 있었을 것이고 또 못 만났더라도 영상으로는 보셨을 텐데 살아오면서 사람들은 수많은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을 만난 거.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 김정한 목사님께서 극동방송을 주관하시는 분이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굉장히 맞는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짜 복음을 만나고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목숨을 내놓을 수 분명히 있죠. 그러면서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남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고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놀러 오고 찾아오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가 뭐 선교사님들에서 뭐 설교를 시키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저하고 같이 교제하고 또 식사하고 또 뭐 때로는 용돈 드리고 이런 정도로 이제 함께 만나게 되는데 저는 그 만남을 통해서 참 전 세계의 상황들을 많이 알게 됩니다. 이번에도 이제 지난주에 만났던 선교사님은 러시아 선교사님이신데 가장 추운 도시에서 사할린 바로 위쪽에서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이시고 또 한 분은 인도에서 40도 50도를 넘어가는 곳에서 엄청나게 더운 데서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이에요. 그분들이 이야기를 통하면서 야 정말
정말 다른 곳에서 복음만 위해서 섬기는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분들의 만남을 통해서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또한 이 만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많이 듣게 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일을 벌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과의 만남이라는 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느냐 예수님을 아느냐와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이 그 가정에 임한 거죠. 그래서 만난 거와 예수님을 아는 것에 대한 구별이 돼야 되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지체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도 로마 사람이었던 고넬료가 이방인이었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이제 보여주게 되면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항상 하나님은 어떻게 그때 구원의 손길로 펼치고 계시는가, 이건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크게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기 귀에 들릴 만큼 읽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읽을 때 자기 귀에 들림,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제가 보지 않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시다라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장소, 또 사람, 시간, 이것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백부장, 즉 로마에서 파견된 사람인데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근데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때 이제 성경은 제9시, 즉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 정도였다라고 저자 이 누가는 시간에 대해서 주목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천사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고넬료는 즉시 하인들과 경건한 부하 한 사람을 요빠로 보내게 됩니다. 사실은 이 베드로,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 중에 잠깐 봤어요. 이 말씀 중에 1차 전도여행 사진을 보았는데, 1차 전도여행 사진을 보게 되면 이 움직임 자체가 1차를 이렇게 루따로 갔다가 요빠로 가죠. 그 다음에 가이사랴로 올라가는, 즉 파란색 그 색깔이 그건데 이제 검은색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때 가이사랴에서 요빠까지가 약 53km입니다. 그 지중해에 있는 요빠. 그래서 거기서 빠른 걸음이라도 12시간 이상 걸리는 길이고, 하숙을 유숙을 해도, 하루 정도 유숙을 해도 이른 아침부터 아주 욕바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이 지도를 보게 되면 바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넓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들이 있었던 이 고넬료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장면이고, 우리가 영화로 보게 되면 또 한 장면은 베드로죠. 요빠의 무두장이는 이제 가죽을 이제 만드는 사람인데 그의 집에 유숙하고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지붕이 이제 우리와 같은 기와 지붕이 아니라 거기는 이렇게 평평하게 돼서 옥상 같은 곳이 있는데 테라스 정도로 이제 우리가 세화용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9절에 보면 언제 올라가냐면 이튿날 제6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로부터 이제 출발지가 이틀이었는가? 고넬료가 기도 중에 환상 가운데 천사를 만난 그 다음 날이에요. 그러니까 제6시라고 하는 건 정오인데 한참 뜨거운 시간에 올라가서 요빠 해변가에서 서늘한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기도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자 성경은 베드로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요빠성에 거의 도착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베드로는 식사 시간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식사 시간이 다 됐으니, 식사가 준비됐으니 내려오세요라는 말을 먹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에 이제 환상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보자기에 쌓여 있는 짐승이 내려오고
그 짐승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부정한 그런 짐승들이었어요. 즉 레이기에서 먹지 못하는 부정한 것으로 기록된 내용의 말씀의 짐승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혐오스럽게 그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완전히 거부를 하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두 번째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런 일이 이제 3번 있는 다음에 그릇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베드로는 식사 기도를 하려고 있다가 이런 엉뚱한 그 환상을 보면서 당혹스러운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무슨 뜻인지 이게 왜 하나님의 무슨 뜻인가 이랬을 때에 아래층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게 되고 그때 이제 베드로가 여기 있습니까? 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왔어요.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라고 해서 고넬료와 보낸 사람과 베드로가 인카운터 즉 만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지금 전체 제가 쭉 줄거리를 얘기했지만 여기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타이밍이에요. 즉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서 진행을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정오에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가지 않았다면 환상을 보지 못했을 것이고 또 부정한 짐승을 먹지 말라는 것을 환상을 보지 못했다면 또 이방인들을 따라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고넬료도 만나지 못했고 결국 고넬료를 만나지 못했다면 가장 커다란 게 뭐냐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고 이 문제는 우리와 우리의 구원과도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도 복음을 듣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있어 모든 것을 정말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장소한 시각까지 완벽하게 통제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번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무슬림 나라에서 이제 그 선교사들이 다 쫓겨났죠. 많이 쫓겨나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다고 얘기했잖아요. 직접 들었던 얘기입니다. 이 조종환 선교사님한테.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게 뭐냐면 어떤 이제 한 그 무슬림 청년이 굉장히 마음이 허하면서 그가 이제 그 CGTN인가? 뭐 GNTC네요. 그 온누리교회에서 하는 이제 그 이렇게 접시 모양의 원반으로 된 이제 그 위성 안테나를 말씀을 들을 안테나를 이제 그거를 어떻게 얻게 됐어요. 그때 아마 온누리교회가 무슬림에게 그거를 굉장히 많이 보급을 한 것 같습니다. 무료로.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얻게 돼서 그거를 설치를 살짝 해가지고 본인이 몰래 이제 그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혼자서 이제 신앙생활하기 어려우니까 결국은 이제 가장 가까운 데를 찾는데 교회는 없었는데 카톨릭 성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살짝 가서 카톨릭 성당에 가서 기도를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이 카톨릭 성당에서 기도를 하고 밤에 나오는데 그때 비밀 경찰이 있었다는 거죠. 비밀 경찰이 나오는 모습을 보고 이제 막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나오는 모습을 보고 불러가지고 너 일로 와봐 그래가지고 그를 부르면서 스마트폰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당황을 해서 자기가 이제 이거 잘못하면 이제 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됐는데 이 경찰이 그 뒤쪽 골목으로 데리고 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가 본 스마트폰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말해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걸 이 스마트폰 안에 본 게 뭐였냐면 예수님 그 성화가 나온 예수님의 성화의 그 사진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니까. 근데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일 났다고 생각해서 사실은 예수님이라는 분이다. 그래서 그분이 누구냐? 이제 그걸 물어봐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게 됐냐면 그 경찰이 꿈에 계속 똑같은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서 너는 죄인이고 네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이게 나올 때 그 사진을 보는데 거기에 똑같은 사람이 있어서 너무 놀랬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그 경찰이 거기서 복음을 만나요. 복음을 접하게 되고 예수를 영접했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결국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서 결국은 그 파키스탄이었거든요. 파키스탄 옥상에다가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 야외에서 이제 소리가 위로 올라가니까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몇 명 나오게 되고 이 얘기를 이제 거기 가서 선교사님이 예배를 드렸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 꿈만 갖고 정말 놀라운 얘기죠.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시기에 놀라운 사람을 붙이고 사람을 만나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게, 사람이 일을 안 하면 하나님, 선교사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시려면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정하게 되고, 결국 우리가 만나는 사람, 시간 이런 것들을 아주 명료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영상을 듣는 분들은 어떻게 복음을 들으셨을까요? 어떤 분은 그냥 자연스럽게 부모님의 모태석에서부터 들은 적도 있으실 것이고, 또 갑자기 불신 가정에서 있다가 어려운 일 당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분도 계시게 되고, 다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다양한 삶의 부부 자리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그 누군가는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이 있었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믿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타이밍이 기가 막힌데 그 계획이 완전하고 실행도 완벽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자체는 정말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마리아 여인, 당시 사마리아인이 거기 있는 데를 안 지나가요, 유대인들이. 근데 예수님이 굳이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야 되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그곳에 가서 한 우물가에 쉬게 되는데, 근데 하필 또 그때 제자들 전부 먹을 것을 사라고 다 보냈단 말입니다. 한 여인이 왔어요. 한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여인은 대화 가운데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도 남편이 아니라고 이 얘기를 하면서 자기 삶에서 이 비어있는 마음에 삶의 허무함 속에서 결국 남성들을 만나서 자기의 본질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녀의 모습이었고, 또 실질적으로 예배에 대한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다고 하면서 있었다는 걸 알면서 그는 예배의 장소를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자, 결국은 그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라고 하면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는 순간 놀래가지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바로 자기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전파를 하는 거죠. 자, 이게 얼마나 이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분위기가 익사이팅하는 부분입니까?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하다는 겁니다. 이 여인을 만난 것이 우연이 아니고 마음을 주셨고 정오라는 시간에 만나게 하셨고 진솔한 대화를 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너무 허무했는데, 근데 그 만남을 통해서 결국 한 남자를, 유대인 남자를 통해서 대화가 진행되면서 결국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되는, 그리고 그것이 모두 완벽하게 실행이 되면서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는 엄청난 놀라운 일을 실행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다는 거죠. 이게 어떻든 간에 고넬료에게도 있었고 또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이런 영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러지만 결국은 우리 각자에 맞게 하나님은 우리를 전략적으로 만나 주셔요. 고넬료는 고넬료의 방식으로 하나님 만나 주시고,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 상황으로 만나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 간에 어떠한 방식이든지 각자의 상황에 맞게 만나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막 굉장히 열정적으로 기도하면서 결국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경우가 있고, 어떤 분이 병이 나가지고 병을 고치면서, 어떤 사람은 은사를 체험하면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묵상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확신이 들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뭐 다양한 만남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른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주님이 해주시고 주님이 만나게 해주신다. 그때의 상황, 그때의 감정 그런 걸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의 갈급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래서 뭐 만약에 이 고넬료나 사마리아 여인이 뭔가 자기 마음에 이 빈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한 겸손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만한 인간은 절박한 상황이 정말 아니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의 절박한 상황들을 하나님이 컨트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이유는 고난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인카운트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이해가 안 되죠. 이렇게 코로나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들이었고, 비록 이러한 일이 나의 잘못과 실수로 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들을 허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하고 집을 떠날 때에도 아버지가 못 막을까요? 막을 수 있죠. 그러나 스스로 허랑방탕해서 스스로 깨닫게 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뭐를 우리에 치시는 게 아니라 항상 기다리시고 깨어나도록, 그래서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결코 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고, 대신 타이밍과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막 살 수 있는데 막 살고 나서 나중에 그 결과는 뭐냐? 절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혹시 이 수요기도에서 말씀을 듣는 분들이 자꾸 주일날 예배 안 드니까 편해지다가 어느 순간에 지나게 되면 절망과 또는 멸망하는 영혼이 아주 굉장히 어두워지는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점점 주님을 떠나게 되면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만나려고 나오는 그 부분들 이해를 하시고 결단해야 된다. 중요한 거는 우리의 이 만남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예상보다 훨씬 타이밍을 명료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완벽하게 계획하고 진행하신다는 걸 믿는 우리 지체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구원을 위해 베드로의 종교적 관습과 편견을 깨트리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부정한 짐승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환상 중에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고 했는데 저항을 하죠. 그러자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게 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3번 있었다는 거죠. 자, 만약에 주님의 음성이라면 한 번에 들어야 되는 게 아닐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3번이나 이 완강하게 거부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게 지금 우리의 자아와 이 종교적 관습과 습관이 정말 버리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버리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굉장히 그 베드로도 3번이나 들으면서 그가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했냐면 이 환상은 고넬료와의 만남을 준비한 거죠. 만약에 베드로가 이방인들을 부정한 자로 여겼기 때문에 이런 환상이 없으면 고넬료를 만나지 못했고, 결국 자신의 종교적인 습관과 관습이 신념이 주님의 뜻을 방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가. 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 논쟁이 있고 지금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진정한 예배라고 주장합니다. 또 어떤 분은 영상이든지 예배당이든지 상관없다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배당에 못 나와서 들어가지 못해서 주저앉고 우는 분들도 계셔요. 여러분 당연히 이 어떤 마음,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배당은 그냥 장소일 뿐이에요. 예배당, 예배를 드리는 장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그냥 평상시에 잠옷바람으로 예배를 드리면 커피를 옆에 놓고 마시면서 다리를 꾸고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저는 그건 잘못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교회에 저도 옷을 입고 오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 뭐 청결하면 괜찮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가 집에서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드릴 때에 마음 중심에 있어서 그때의 복장은, 자세는 저는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것만은, 그러니까 원래 예배는 성경적인 것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이 코로나 같은 상황에서 흩어져 예배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만 거룩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속되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와 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내가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가. 장소적 개념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처럼 내 자신이 어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방법이 중요한 건 아니라 어떻게 내 마음을, 태도를 가지고 가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과 속, 그리고 거룩함과 세속적인 것에 대한 구분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갖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하면 거룩한 것이고 세속적이다 하면 세속적인 거고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 이런 부분을 우리 스스로 판단을 해서 세속과 그리고 뭐 세속적인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을 자꾸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교단에서 성가대를 찬양대회로 이름 바꿨는데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아직도 기도하실 때 보면 성가대로 기도하는 분이 많아요. 여러분 성가라는 것은 거룩한 노래라는 뜻인데 자기가 부르는데 거룩한 노래라는 거예요. 찬양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어떤 게 맞은 거예요? 성가대는 굉장히 위험한 사실 언어예요. 이게 우리가 자기가 불렀는데 무조건 이건 거룩한 노래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그 찬양하는 그 자체가 중요하고 그래서 찬양대가 굉장히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기도하실 때, 대표 기도 같은 거 하실 때 꼭 찬양대로 쓰셔야 돼요. 성전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에만 있다면, 예배당 안에만 있다면, 세상에는 없다면 하나님 거기 안 계신가? 성경은 하나님이 편만 편지하고 계시고 어느 곳에나 계신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어느 곳이든지 다 사실은 성전이고 이곳은 예배당, 예배를 드리는 장소라는 게 맞습니다. 자, 성직자도 마찬가지. 성직자라는 용어도 그러면 목회자만 성직자고 세상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세속적인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거룩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곳곳에 서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누구나 다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 목회자만 무슨 예전에 신수비, 제가 그렇게 기억나요. 뭐 사례비를 받았을 때 신수비, 신이 줘서 받는 비, 어렸을 때 그렇게 받았어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사례비예요. 그냥 교회에서 주는, 일하셨을 때 주는 월급이에요. 봉급이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그러면 무슨 세상적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 또한 거룩한 거고, 또 세상에 나가서 돈을 받는 분들도 거룩한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 일했기 때문에 그것도 거룩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자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은 것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당시 혼인은 속된 것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속된 것, 세속적인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제일 중요하고 선하고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에게 드린 음식, 제사로 드린 음식을 자기가 먹을 수 있으면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거룩한 음식이 되지만 자기의 양심에 꺼리게 되면 그것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세속적인 거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무엇이 거룩한지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 그 기준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거룩함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행여 우리가 만든 신앙의 틀 안에서 교회를 판단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은사, 내가 경험한 신앙이 바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할 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모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왜 저러지? 왜 저렇게 하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의 어떤 신앙적 경험으로 판단할 때도 많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한계 속에 있기 때문에 모든 판단이 내 지식과 경험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판단 속에 의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만나게 된 것은 오늘 말씀을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통해서 복음을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놀랍게 사람을 만나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이 하나님은 기준이 하나님이 하셔야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봐야지 우리의 기준으로 보지 않게 하신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계속 내 삶에 여러 이번에 명절 동안에 일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생각하는 것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자기 생각만 얘기하고 자기 방식으로 얘기하고 자기 판단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명절 기간 동안도 여러 어려운 마음들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관심에 집중을 해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명절이라 이제 영상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녹화를 해서 말씀을 전했지만 전하는 과정에 주님께서 일하셔서 우리 영상을 듣는 분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놀라운 사랑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명절 기간 동안 혹시 힘들었던 것들은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또 기뻤던 일들은 주님 때문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영상 예배로, 영상 또한 기도회로 참여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